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요즘 저는 이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본인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본인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 반대의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정말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 흠이 없죠. 흠이 없어. 그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뭐 정확하게 하니까요. 기도 생활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뭐 11조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구제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얼마나 난처할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책망과 지적을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책망을 받는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만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 자기 나름대로도 그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자부심. 나타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움직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야 이만한 믿음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한 번쯤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고 생활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느냐.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죠. 뭐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바로 믿는 것일까? 요즘 저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야,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막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또 기적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밤에 바다를 걸으면서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막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가라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자 풍랑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됐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보니까 다 배신했거든요. 다 배신했습니다. 군중들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분명히 믿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중에 가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믿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죠. 우리 중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함께 다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믿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 지식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뭐 남달리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희생적이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로 알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노 알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어주셨도다. 핏값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고 이미 멸망받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셨도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이고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이 내 목숨을 살리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거는 우리의 무슨 뭐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목숨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상고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이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설프게 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어설프게 하면. 그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언제나 쌩쌩합니다.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 막 일을 끌고 가잖아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막. 그런데 그냥 그 일을 뒤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조금 하다가 좀 막 쉬고 싶고 조금 하다가 또 그냥 쉬고 싶고. 근데 일 시키는 사람은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진두지휘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 일은 내가 정말 마땅히 할 일이다. 저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전체를 내 마음의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분을 들여서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오늘 바울은 참 그의 삶이 그냥 뭐 자기 열심, 자기 노력, 뭐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살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믿음 생활 아무리 믿음 생활이 유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 정도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저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쥐어짜야 되는데 쥐어짜도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막 풍요롭게 자신감 있게 어떻게 저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돼. 부러운 거야. 예전에는 야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평생 이렇게 할까 막 부담이 됐거든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뭐 자유도 하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야 이거 뭐 정말 나라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 이제 완전히 끌려가는 인생이구나.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구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뭐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자유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기뻐하는 것이죠. 어디서나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제가 그녀에 깨달은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드리고 한 부분을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면 나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노예거든요. 노예. 지금은 우리가 노예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노예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통용이 안 되잖아요. 노예 제도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둘로스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서번트. 종은 서번트예요.
이 당시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둘로스거든요. 노예. 노예. 노예는 그 당시에 정말 완전히 물건과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노예는 뭐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생명의 존엄성, 가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물건과 똑같아요. 그냥 누가 그냥 품삯 주고 사면 나는 이쪽 가서 노예가 되고 또 저쪽에 가면 저쪽 가서 노예가 되고 자기의 권리라든가 뭐 자기의 인권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물건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주인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그게 노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특정함을 입어 사도가 되었으니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주되심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먼저 누가 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모시는 것 그 이전에 이 로드십 주되심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주되심의 문제. 예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을 왜 원하겠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평생 너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평생 너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전적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 영원한 저 천국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의 꽃은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축복된 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주인 되어주시. 그 클라이막스의 복음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속죄함, 그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되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자유가 침해받을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또 내 것을 빼앗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그 반대거든요. 실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어둠에 처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거든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귀신이 들끓고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 성경의 이 시각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다면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구나.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들끓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홀로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얼마나 무모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인데 어둠이 들끓는 세상인데 우는 사자와 삼킬자를 찾아 두자는 세상인데 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모한 삶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인에게 내가 너를 꼭 붙들고 내가 마지막까지 너와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가 들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 시간도 주님의 것,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항상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중하게 권면하는지 몰라요. 아주 엄하게 권면을 하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엄하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주인으로 사느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되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되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은 내가 돼 있고 그냥 고백으로만 신앙생활은 그냥 고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엄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그러니까 이 주되심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거든요. 믿음의 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되심의 삶은 정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서 자유를 누리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항상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정말 이 주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맡기고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가장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짚어보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는 그래도 내 삶의 일정 부분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숨통이 터질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평안과 자유함과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는데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사 정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오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길 원하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되었던 영역들을 마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스스로 아버지 바벨탑을 쌓았던 부분들을 마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고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뜻을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마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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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인의 뜻만을 받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을 마저 비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맡기고 생명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시간도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할 때에 아버지 가장 확실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의 삶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는 자를 아버지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요.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짊어졌던 모든 짐이 다 내려놔지게 없소서. 내 모든 짐이 다 주께 맡깁니다. 내가 짊어졌던 짐을 다 맡깁니다. 내가 염려했던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 마음의 차이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만을 받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망망합니다. 주님 망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무거운 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예배의 승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승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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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간의 영혼들을 구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영이 함께 하시고 소영이의 마음을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심령을 만져 주셔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에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준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민성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에게도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찬희 집사님에게도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장시점에게도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심을 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동성애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판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애의 지역의 물결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누리 동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님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류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전쟁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좋게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튀르키예의 아버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 구조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땅을 긍휼하게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풍산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생명에 있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연결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